이번 특별기도의 전체 주제가 오직 예수뿐이네인데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이루신 화평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먼저 보실까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사진이 없으니까 좀 그린 거예요. 아주 2000년 전에 1007, 800년 전에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라비아에서는 손도끼로 타살된 자들이 있었고, 갑바도기아에서는 수족을 잘린 자가 있었으며,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는 발을 묶인 후 거꾸로 매달려 소살된 신자도 있었다.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안티오키아에 있어서는 곧 살해되지 않고 둔하게 불타는 화로 위에서 불고기처럼 괴롭게 살해되는 신자도 있었다. 본도에서는 손톱 아래에 갈대로 박힌 신자도 있었고, 불에 용해된 나무로 등 뒤에 부은 받은 자도 있었으며, 복부 및 기타 부분에 예절상 말할 수 없는 야비하고도 욕된 고통을 받은 자도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고문 그리고 사형의 방법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이 유세비우스의 이 글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보고 정확하게 찾아서 쓴 게 아니라, 이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객원 기자의 글이에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신 죽음 그리고 고통의 죽음이었기 때 의미 있다 이렇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고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말고 우리 국민교회가 속한 통합 측은요, 사순절이라는 걸 지켜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40일간 지키는데, 우리는 고난주간 일주일 지키잖아요. 그분들은 40일을 지켜요. 40일.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20년 전에는 멜 깁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감독이 돼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12시간 고난당한 그 장면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피가 이게 흐르고 이렇게 그 예수님 고난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안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작 저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독교적이지는 않아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카톨릭 사람인데 카톨릭적이에요. 카톨릭적. 그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그렇게 고난당하심을 강조해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어를 강조해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의미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대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여름에만 돼도 누구 건져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훌륭하죠, 그분이. 근데 예수님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오늘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잔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왜 의미가 없죠? 순교의 글은 정말로 훌륭하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 우리는 고난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고난에만 집중할 수 없어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고난의 극치이신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는지가 중요하지, 십자가 고난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는 저부터도 이렇게 고난 주간에 대한 특별한 미션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일반적으로 지내서다 보니까 또 고난 주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강조하지 않고 이 기도회 정도로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본문을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어제 밤에만 해도 본문 다 정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오늘 묵상집 있잖아요. 아침 묵상했던 거, 그 본문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씀 준비하면서 급해가지고 그 말씀 본문으로 안 하고 그냥 죽음의 의미에 대한 고난 주간의 특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아침에서야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바꾸고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막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영상은 안 보여드려요, 제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특별 기도 시간에 제가 언급했었죠. 십자가가 중요하다.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버리심의 상징이었다고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버림받으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신명기를 연결시켜드렸죠. 신명기 말씀 저주받은 죽음이요. 신명기 말씀에 비치면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절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느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저주받은 자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봐라, 제 예수 저주받은 거야 라고 공표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형틀이라는 그 틀을 빌려서 로마 정부로부터 하게 한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고,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이었기에 더욱 상실감이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즉 저주받고 버림받은 죽음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진 것일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저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로 좀 가야 돼요. 레위기 말씀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이래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안수하래요. 번제할 때.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말은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이 내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심각하게는 이 양과 내가 동일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데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얘를 죽이면 나는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죄가 전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양이 나입니다. 곧 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덕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지은 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제사를 한번 지내는 것은요, 옛 자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다시 죄 지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죄가 없어진 상태니까 지금. 어쨌든 뭐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제사자 자신이 가져온 동물이 심지어 이 제사자는 자신이 가져온 동물을 직접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 잡는 일을 별로 안 봐도 돼지 잡는 일만 해도 좀 봤잖아요. 혹시 닭 모가지 비틀어 보셨나요? 비둘기를 잡을 때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닭 모가지를 제가 비틀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죠? 그것도 징그러워서 이렇게 한 적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해보신 적 있잖아요. 징그러워서 이렇게 비트셨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가 털을 자기가 벗겨내고 피를 쏟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제단 불에 뿌려서 제단에서 태웁니다. 내에게 임할 저주가 제물로 옮겨가는 통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안수하진 않았지만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저주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래요. 못 박혔나. 그 십자가에서 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아담의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받아서 죄인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으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의 전가가 예수님과 동일시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 동일시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죠. 그 동일시 작업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지셨음을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대속받았습니다. 그 대속함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요. 누구라뇨? 여기서 누구라고 했어요? 화평을 이루사 안 나와 있네요. 맨 밑에 자기와 그로 말미암아면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기는 누굴까? 물론 유추할 수 있죠. 근데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말. 아버지께서는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거기서 문장이 시작해서 20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정답을 알고 있긴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럼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지옥행이 결정된 것을 단순히 돌린 것이냐? 골로새서 1장 21절 이후에 보면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게 없으십니까? 아니,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게 수두룩한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누구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냐고요, 내가. 그렇지 않죠. 뭐예요? 가려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간과하세요. 간과. 너 파헤쳐 보자가 아니라 있는 거 알아. 여기에 시커먼 거 있는 거 알지만 보혈의 피로 덮여 있으니까 덮여 있는 것으로 그냥 쳐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흠과 상처가 엄청나게 많지만 보혈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흠이라고 파헤치지 않겠고, 책망할 것이 한두 끝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기에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파란 글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원래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 거에 했는데 저 따라 안 했는데, 글씨 읽으시지 아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글자? 만일. 만일이라는 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일 뭘 하기로 원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야. 그 흔들리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래요? 믿음에서 거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사도는 이 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복음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면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일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위에 거하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 믿고 끝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못 이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꾸 이렇게 속상하고 한스럽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잘 나가는 사람도 자신들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군대 얘기를 해보면, 저 군대에 있을 때 탈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탈영병 잡으러 막 한 명대가 난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탈영했느냐? 우리 부대에서 제일 편한 부대에서 탈영했어요. 우리 부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대에서 제일 놀고 먹는 놈이에요. 진짜 군기라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야. 그 부대에 있는 애가 탈영을 했어요. 제가 볼 땐 힘들어서 탈영한 게 아니고 놀고 먹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살려가는 것 같아요. 여자 문제였다고 해요. 바빠서 여자 문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바쁜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은 여자 문제 때문에 힘들 겨를이 없어요. 근데 맨날 놀고 먹으니까 시간이 막 주구장창 남으니까 자기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탈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새끼 그랬어요. 다. 그 소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도 고난이에요.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군대를 탈영했겠어요. 그리고 무식한 친구 아니었거든요. 좋은 대학 나가고 공군에서 편한 자리에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요. 탈영하면 어떻게 된다는 다 알아. 근데 자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가 알고 보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외부의 공격,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에 든든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난이 닥쳐올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가 큰 은혜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새벽이 깊을수록 아침이 빨리 온다.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복음으로 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님의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도 포기하고 싶으셨고 주님도 흔들리셨잖아요. 근데 정작 있잖아요. 정작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 백성들이 조롱할 때 너 내려와 네가 예수면 그랬을 때 진짜 그들이 흔들 때는 안 흔들렸어요. 왜요? 다 이미 예수님이 결단하고 오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고 정말 화딱지 나는 일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날타리 반바지만 그 인간들이 자꾸 나를 대시하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 예수님이. 근데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도전 앞에서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꾸조차 않았어요. 왜요? 다 해결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풍랑에 동요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흔들리긴 하죠. 물결이 이렇게 치는데 그것으로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렇게 주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